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감사합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어떤 날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이세요? 그냥 입에 발림만 말고요. 하나님 진심을 원하세요. 감사는 진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가? 내 삶에 감격이 있는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은 행복하다고 해요. 꼭 교회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세상의 여러 영역에서도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이나 여러 영역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단어를 강조했죠? 발견하려. 잘 듣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는 감사를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는요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감사함이 느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를 발견하고 그걸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내면에 이 악함이 있기 때문에 의도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숨어있는 감사를 삶을 멈추고 찾아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런 삶을 소확행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며 여유를 느끼는 그런 소확행, 점심에 밥 먹고 공원을 걸으며 잠깐 이야기하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그런 소확행을 꿈꾸죠. 그런 행복을 느끼면 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감사함이 나와요. 너무 좋다. 그리고 그 감사가 쌓이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다 보면 숨 쉬는 것도 감사가 돼요. 거기에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엄청난 영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소확행이라는 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여유를 누릴 시간이 부족할 때도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활동 중심적인 삶으로 밀어내요. 더구나 인간은 행복은 소소한 것으로만 채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소소한 행복은 조금 지나면 현실이 되잖아요. 밤에 야식으로 먹었던 그 치킨의 소소한 행복이 다음날 냉정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 소확행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인 행복이 필요합니다. 내면을 채우는 사라지지 않는 행복. 그 행복을 가지려면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해요. 그런 관점을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시간, 그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감사를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의도적으로 삶을 멈추고 창조주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내 눈이 달라져요. 삶의 가치가 보입니다.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가치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은 자기 주도성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이 시대가 너의 끌리는 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걸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부분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은 자유의지를 추구하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억지를 괴로워합니다. 억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하는 이유는 공부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래요. 부담을 느끼니까요. 그런 개그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안 하게 만드는 법 뭔지 아세요? 게임을 억지로 시켜보라는 거예요. 너 오늘 5시간 게임해? 아이템 뭐 얻었어? 막 체크하고 레벨 몇 개 올렸어? 엄마가 막 그거 가지고 회초리 들고 이러면 싫어할 거라는 거죠.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억지라는 게 그만큼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라는 반증을 주는 거죠. 여러분, 억지는 행복을 방해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힘든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기쁘잖아요. 밤 늦게까지 봉사를 해도 내가 원해서 하는 거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쉬운 것도 억지로 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억지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냥 와서 있어도 되는데 그것도 힘든 거예요. 언제 끝나나.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억지는 우리에게 그 행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녀에게 신앙을 전해주는 것도 억지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줘야죠. 도와줘야죠. 다른 관점입니다. 억지는 불평을 만듭니다. 내면의 죄성 때문이죠. 그래서 억지로 무언가를 하면 안 좋은 것만 눈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불평 가득한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이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불평하고 억지로 하고 또 불평하고 억지로 하고. 이거를 의도적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억지가 아니라 자유함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 삶의 행복은 예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수준, 퀄리티도 예배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어떤 좋은 환경이나 물질, 이 돈이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행복을 살 만큼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쉽다는 거죠. 반대로 너무 가난하면 행복할 조건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일리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극히 물질 중심적인 세상이기에 돈과 행복이 밀접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매일 싸운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내 돈만 보고 접근한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을 대하는 게 무서워져요. 싫어져요. 임종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녀들이 눈앞에서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있으면 그보다 불행한 인생은 없는 거죠. 돈은 행복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걸로 행복이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돈보다 중요한, 아니 돈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의 본질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의 감격입니다. 예배에 감격한 사람, 나의 창조 목적을 이해한 사람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돈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 것을 내어놓아도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아멘.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합니다. 여기서 반열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직무를 의미해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지파는 요걸 하고 이 지파는 요걸 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배분해 주는 겁니다. 이전에 끊어졌던 하나님의 명령, 그 제사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히스기야의 목적이 감사와 찬송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율법적인 제사 의식 자체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감사와 찬송을 이뤄내기 위해서 제사를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에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아멘. 자, 히스기야는 율법을 회복시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 율법 자체를 회복시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삶을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이 아닙니다. 여기엔 히스기야의 진심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 제사를 회복하는 히스기야의 진심. 그래서 자신의 재산 중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도록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아침과 저녁의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사용할 만큼이었다고 하니까 상당한 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내놓습니다. 억지로일까요? 아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하여 내놓고 있죠. 그런데 자기 재산만 내놓은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도록 명령합니다. 각자 자기 것을 다 내놓아야 된다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5절부터 7절에 보면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명령하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여러 가지를 가져왔어요. 여기에 반복되는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11조라는 단어입니다. 좀 부담되는 단어이신가요? 이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대요.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요즘에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11조를 종교적 의무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무용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마치 세금을 떼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억지로 내지 않으면 뭐 벌을 받거나 큰일이 나는 것처럼 의무로 11조를 정죄하니까 거부감이 들고 반감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건 잘못된 관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건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규정을 해주셨지만 11조 안 했다고 다리가 부러지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11조는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이들이 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왕이 11조를 반드시 하라고, 안 하면 뭐 혼난다고, 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원하여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5절 시작에 있는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왕의 명령에 곧바로 헌신해요. 얼마나 해야 되는지 재거나 미루거나 이러지 않아요. 왕이 명령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재물을 갖다가 바쳐요. 왜요? 자원하는 심령이니까요. 원하니까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니까요. 왕이 명령하자 재물을 내놓습니다. 가지고 있던 소유의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부분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만 드린 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6절을 보세요. 누가 등장하죠?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등장해요. 이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어요. 11조를 드렸는데 또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가져올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4절을 보면 왕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밖에 있는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양이 매우 많았다고 강조합니다. 7절을 보면 셋째 달에 더미들을 쌓기 시작해서 일곱째 달에 마쳐요. 드려진 재물을 쌓는데 만 4개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엄청난 헌신이 쌓였다는 거죠. 여기까지 듣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헌금 많이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문은 모인 재물의 양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왜 이런 헌신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답은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격했기에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이렇게 차고 넘쳤다는 그 감격의 크기를 표현하기 위한 본문이에요. 본문 앞 역대하 30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지금 끊어졌던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유다 백성들을 움직여서 7일 동안 백성들은 큰 기쁨으로 절기를 지켰어요. 이 기쁨 때문에 이들은 헌신하게 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이어지는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아멘. 자, 7일간의 유월절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무언가 부족함을 느낀 것 같아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에 감격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리고 싶은, 집에 가기 싫다, 또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런 감격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씀이 내 존재를 흔들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이 자리를 뜰 수 없는 그 상태, 마음을 정돈하지 않고는 예배당을 떠날 수 없는 그런 감격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감격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세상이 달라져요. 뭔가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감격하는 인생이 세상에 눌려 살까요? 우울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예배의 감격을 느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감격을 느껴보셨습니까? 전 여러분 모두가 그 감격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임재의 여운, 감격의 기쁨이 마음에 지워지지 않은 상태, 예배당을 떠나기 싫고 더 예배드리고 싶어서 다시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예배를 경험해 왔어요. 세 가지 경우를 좀 오늘 얘기를 드릴 건데요.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경우는 예배의 감격을 느껴서 예배를 2번, 3번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못 믿으십니까? 예배를 1부를 드렸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또 드리고 싶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2부를 드리는 분들. 2부를 드렸는데 너무 좋아서 3부도 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계세요? 제가 아는 교회,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 그래요. 예배를 또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1부부터 5부까지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1부부터 5부까지 계속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감격이 예배를 드리고 또 드렸는데 감격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갖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이건 누가 시키면 못해요. 그렇죠?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고 싶으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으니까 그 자리를 계속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종일.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눌릴 수 있어요?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감격은 느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좀 특이해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드렸던 두 번째 예배예요. 제가 있었던 청년부는 아주 뜨거운 청년부였습니다.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있었어요. 보통 1시간 반은 짧은 예배고 기본이 2시간, 때로는 말씀 1시간, 기도 1시간 이러면서 3시간씩 예배를 드렸던, 주일마다 그랬던 청년부예요. 뭐 대단한 찬양팀이 있거나 예배 인도자가 뭐 탁월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를 했거든요.
네, 뭐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설교가도 뭐 한국 최고의 설교가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목사님이셨어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힘을 다해 전하는 목사님. 그런데 예배가 감격이 넘쳤어요. 여러분, 예배는 쇼가 아니잖아요. 앞에서 찬양팀이 멋지게 연주를 해야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설교를 막 엄청 잘하고 유창하게 해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공동체의 갈망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간절하게 주님께 찬양하고 힘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 되는 마음이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성이 나오고 진짜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그 청년부가 그런 예배였어요. 예배 드리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목소리 높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가면 더 뜨거워요. 3시간, 4시간 뭐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련회 날 마지막 밤 예배의 절정이 있죠. 마지막 밤 집회를 마치면 갑자기 이제 목사님 마무리 기도 딱 하면은 한 명씩 주섬주섬 나와요. 드럼 치고 싶은 사람 드럼에 앉고 건반 칠 사람 건반에 앉고 기타 잡고 한 명이 마이크 잡고 찬양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는, 아무런 약속도 없는 그냥 우리가 드리기 원하는 그런 찬양, 자유함이 있는 찬양. 남아있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하고 그냥 자고 싶은 사람은 들어가 자는 거죠. 뛰며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때로는 앉아서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몇 시간을 밤이 새도록 찬양하는 그 2번째 예배를 드렸었어요. 어찌나 그 시간이 감격이든지 마음에 있던 우울함, 걱정, 근심들 다 사라지고 수많은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그 시간에 봤죠. 그때 저와 함께 소그룹 하던 어떤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이제 나이트클럽 안 갈래요. 왜요? 나이트클럽 가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더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봤자 그냥 금방 끝나는 그런 세속적인 재미일 뿐이지 여기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재미를 찾아다닐 이유가 없어진 거죠. 만족을 느꼈고 기쁨을 느꼈고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채웠으니까요. 거기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과 우울이 떠나가고 감사와 기쁨이 찾아오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성령의 치유함이 있는 예배가 그렇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꿈꾸셔야 돼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에 감격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셔야 돼요. 또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3번째는 공적인 예배를 마친 후 시작하는 개인의 예배 형태도 있어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마주하는 1대1의 예배의 시간. 그때도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때문에 금요기도회 이후에 지금 충분한 기도 시간을 만들어놨어요. 기도를 12시, 1시까지 지금 기도하게 하고 있고 감사한 건 지금 12시, 1시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지금 금요기도회가 매주 저녁 금요일 저녁 8시 40분에 시작합니다. 20분부터 중보기도팀이 모이고요.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40분에 찬양을 시작해요. 그리고 합심기도와 찬양 축복 시간을 갖고 말씀을 10시 한 10분 정도까지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러면 공식적인 예배가 끝나요. 그 시간도 은혜가 충만하죠. 좋죠?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고 계세요. 그런데요, 그 금요기도회의 은혜는 그 예배가 끝나는 순간 한 단계 도약하는 거예요. 내가 2번째 예배를 결단하는 시간. 그때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그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받은 말씀을 붙들고 깊이 기도하며 내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내는 그 개인의 기도 시간을 통해 이 백성들이 경험했던 또 7일을 즐겁게 지키는 이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단계 더 깊은 은혜. 세상 무엇도 줄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면 삶이 바뀌어요. 그 시간을 충분히 떼어 들은다면 거기에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아멘.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미 7일간이나 일산이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또 7일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방백들은 막대한 재물을 내놓아요. 아유, 왜 또 7일이나 해가지고 이걸 내놓게 해? 뭐 이런 불평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자원함으로 기뻐서 너무 잘했다고 자신의 막대한 재물을 내놓습니다. 2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리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여기에는 자원하는 헌신이 가득한 거예요. 억지로 내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자 더 큰 기쁨이 임했어요. 25절에 보면 유다와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해요. 여기서 돋보이는 단어는 나그네들이죠.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까지도 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연약한 영혼들도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진정한 의미의 축제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헌신의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연약한 영혼을 돌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멋진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임하고 축복의 소리가 하늘에 돌리고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양문교회에도 일어나길 원해요.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기뻐지는, 억지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릴 때 이런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느꼈던 이 감격이 31장에 있는 엄청난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감격이 없이는 이런 헌신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진짜 헌신은 감격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감격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달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감격하며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배의 감격이 지금 살아 있으십니까? 억지로 드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선순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감격을 느꼈을 때 그 감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고 헌신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감격이 오고 그때 또 다시 헌신하고, 그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 은혜의 선순환이 있어요. 그때 우리 인생은 풍요로워지는 거죠. 은혜는 흘러넘쳐야 돼요. 그냥 받기만 하면 고여서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은혜가 오히려 교만이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언제나 헌신으로 나타나야 해요. 그런데 이런 선순환을 막는 게 있습니다. 악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격이 없는 헌신을 강요하는 게 악순환을 만들어요. 헌신은 언제나 감격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대우해주고 축혀 세우지 않으면 서운해지기 시작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드렸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반대로 돼야 돼요. 모든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감격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헌금도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은 천국에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삶의 열매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럼 저는 감격이 별로 없는데 헌금 안 해도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안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감격이 정말 없으면 뭐 억지로 막 이렇게 드리는 건 별로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억지로 드리는 게 나아요. 왜냐면요, 아예 안 드리기 시작하면 금방 나태해져요. 억지로라도 드리는 건 필요해요. 믿음은 억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드릴 때 억지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해요.
감격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교회와 목회자를 섬기는 부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는 교회를 잘 섬기면, 목회자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섬길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저는 사실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목회 초창기에는 성도들의 헌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어떤 기적의 논리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수영록교회 사역하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교회를 섬겨서, 목회자를 잘 섬겨서 풍성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거든요. 성도들이 정말 많이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복도 받았지만 복받은 성도들이 참 많은 교회예요. 인생의 바닥에 있었는데 그래도 주님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가 역전이 돼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교회예요. 잘 모르는 분들은 수영록교회가 해운대 부자 동네에 있어서 넉넉한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해운대는 본래 부산 외곽 지역이었고요. 교회가 들어온 후에 지역이 복을 받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흘러넘치는 은혜가 그 교회 안에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헌신과 섬김에 대한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힘이 지나도록 섬기는 교회예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그 섬김을 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목회자들을 돕고 선교지와 기관들을 돕는데 물질을 흘려보내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도 그런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감격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고 또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가 아니고요, 감사함으로 감격하여 드리는 헌신이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억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죠. 목회자에 대한 섬김도 여러분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방할 때부터 신방할 때 물만 달라고 처음에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물 말고 딴 것만 주시더라고요. 과일도 주시고 음료수도 주는데 물만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정말 이거는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신방 때 진짜 물만 주셔요. 정말이에요, 정말.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나 뭐 예의상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물 한 잔만이에요. 정말로. 안 그러면 신방 안 갈지도 몰라요. 왜요, 여러분? 신방은요, 신방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방은 영혼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자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돼요. 신방이 부담이 되고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저희도 자주 못 가고요, 성도님들도 오라고 못해요. 부담되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단회적인 신방 한 번으로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요, 충분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말씀을 목양을 계속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겨우 신방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방은 편하게 자주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절대 부담되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신방 헌금 이제 금지예요. 헌금하기 원한다면 교회로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세요. 목회자들이 신방할 때 필요한 거는 교회에서 다 재원을 해요. 거기에 여러분 하지 마시고 정말로 물 한 잔만 주셔야 돼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부담이 되면 그럼 공동체 전체 나빠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체면 때문에 저 권사님 했다는데 나도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옳지 않아요. 그건 은혜의 선순환을 막는 겁니다. 정말 물 한 잔만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 감동 주셔서 섬기기 원한다면, 교회를 섬기기 원하고 목회자 섬기기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여러분 헌신을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격하여 드리는 헌신이 전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에 풍성한 축복이 주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걸 믿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가득히 쌓여있는 더미를 봤어요. 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가 작정한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우리에게 주신 감사와 감격이 이렇게 풍성하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넘쳐나는구나. 그 감격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저는 그 감격이 우리 양문교회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이 차고 넘쳐서 드린 영혼들이 넘치는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우리 양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특별히 연말에는 여러 예배들이 있고 절기가 있습니다. 해야 될 것도 헌신할 것도 많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조금 버거운 헌신의 목록을 내놓으세요. 내어놓을 게 많게 하셔요. 왜요? 사랑은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으세요. 교회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헌금 얼마 했나 보고 이러지 마세요. 전혀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가 주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드리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헌신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필요해요.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겁니다. 교회에 흘러넘치는 감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 만들어지는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